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감동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 우리가 종주를 위하여 적용을 당하게 되며 부살할 만한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혹시나니 사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짓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합독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의 만분의 1이라도 반응하고자 몸으로 제물로 주님 앞에 예물 삼아 올려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모든 손길 속에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물질이 나의 주인 되기 쉬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며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그 11조 신앙 안에 포함되게 하시고 또 주의 자녀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선교지를 품고 또 교회를 생각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 건축, 구제, 작정, 또 헌물 여러 가지 모양의 주정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희 가축 중에 흠없는 것으로 주께 드리라. 레위기를 통하여 드림의 원칙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받으시며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영육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종되지 않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세상의 그 무엇 물질 어떤 것 하나에도 종되는 자들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이 감히 우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감당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을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이제 설교를 통하여 다시 듣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흩어진 마음 다 모아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고 치유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안 다투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이들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꾸짖어 보기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교훈도 해보고 토달도 해보고,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꽃만큼 또 사랑이라고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기도 하고 고함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행패 같은 것도 부리기도 하고, 분명히 사랑에 대한 반응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기도 어렵지만 사랑을 공감시키는 것은 어떨 때 보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하는데 내 사랑의 진심과 진의, 내 중심 하나도 전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상처받고 있고,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분노하고 있고, 나는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사랑 근처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비록 부모 자녀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목양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를 사랑했는데 또는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했는데 그렇게 안 느껴질 때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이 조금 더 느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고, 바울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 2000년 전에 로마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공명이 있고 울림이 있고 메아리가 있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했지만, 바울 자신도 그랬을 것이고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러했듯이 로마 교회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까봐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마지막 31절로부터 3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함께 공명할 수 있고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리고 두 주먹을 불끈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바울이 확신한 그 확신 안으로 로마 교회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늘 그 마음으로 저도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사랑이 얼마만큼 전율하고 이 사랑이 얼마만큼 확신하면서 지금 예배드릴까. 어쩌면 우리 자신의 초라함이나 또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고 있지는 않을까. 그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는가. 우리가 그 바울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쭉 따라갈 때, 이거 사람의 어떤 이 언어 기술이나 또는 설득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확신하노니 하는 이 확신에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라고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31절 앞에는 30절이 있습니다. 그 30절에 보니까 이 일들 제일 가까이 있는 일은 뭐냐? 어떻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까지 하셨는가? 바울은 29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작정하셨느냐 봤더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보면은 예수님 생각하는 사람 1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아셔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반드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 28절에서는 똑같은 의미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일, 아들 닮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 일, 지금 그 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 29절, 30절 이 짧은 세 절이지만 결국은 로마서 1장부터 8장 30절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죄인이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죄인이고, 율법을 가져도 율법 못 지키고 율법 없이도 율법 못 지키고 양심 다 어기고 그렇게 살아온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 닮게 만들어 놓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이 일에 대하여 지금 31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우리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이 일하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느냐? 3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거나 돋보기를 들고 와가지고 나는 여기 부족하고 나는 여기에서 무너지고 나는 여기에서 실패하고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모자라고 내가 봐도 한심한 겉모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이 31절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대적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대적자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대적자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데요. 대적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바울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그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이 아무리 위력 있어 보여도, 그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해 보여도 그들은 절대 성공적으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 대적자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우월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진심을 드러내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2절의 말씀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제가 읽었는데도 아무도 크게 아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는 그닥 사랑으로 아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미치고 환장할 만큼,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내 생명을 드려도 괜찮을 만큼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잘 못 느끼고, 교회 한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거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고, 모태신앙 출신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저에게 큰 숙제인데,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최대치를 표현했고,
거기에 가식도 없고 위선도 없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전율은 그냥 한쪽 귀에 들어왔다가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말씀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에 대한 방식이 우리가 잘 아는 책에도 5가지의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여러 이 공감하는 영역들이 우리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저희 집에서는 제가 100마디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청소기에 전원을 켜고 청소기를 깨끗하게 돌려놓으면 참 알죠. 사랑을 그런 곳에서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저희 집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누가 청소해줬다고 뭐 크게 그게 공감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말, 인정하는 말, 그런 말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 별로 안 중요해요. 말은 말이니까 뭐가 중요하냐? 뭐 잡히는 거, 그렇죠? 뭐 포장돼서 뭐 날라오고 이런 것들, 선물이 날라오거나 아니면 뭐 봉투에 뭐가 들어가서 들어오거나 이래야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터치나 이런 것들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 들어와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100마디 사랑한다 말해봐야 이게 공감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누가 땀 흘려서 노동하면서 봉사하면서 섬겨줘야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아무리 퀄리티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줘도 같이 옆에 있어주는 것, 임재해주는 것, 이게 사랑을 하는 거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32절을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찡한 것이 없고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탄도 없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내 지갑에 뭐가 채워지고 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이 메꾸어지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시험만 치면 원하는 학교 직장 들어가고 오늘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냥 좀 무병장수하도록 해주셔야 나는 이게 사랑이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한테 공명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사랑 방식이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32절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 이것은 보통 비장한 결단이 아니고 이것은 보통 내어준 사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기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 사랑을 잠잠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못 느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느끼십니까? 오늘 32절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 결론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육신의 아버지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모자란 아버지도요, 남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주는 그런 모자란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예언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은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로마 군병에 의해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역사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했어요. 그것은 땅에서 바라보는 우리 인간적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고,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5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상함받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성취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이 사랑,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간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고, 어떤 아버지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나서고, 이 사랑 때문에 험한 것도 가고 오증 고난도 당하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굴욕도 견디고, 이 사랑 때문에 인내하고, 이 사랑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이 32절에 아들을 주신 사랑, 그것과 함께 바울이 모든이란 말을 계속 씁니다. 자, 32절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고, 32절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 할 때도 이 모든도 모든 것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32절 앞에 모든이 어디에 많이 쓰여지고 있느냐, 28절에 보면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아들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아들 닮게 하는 곳에 다 쓰임받게 하더라는 것이죠. 또 37절에 가면 이 모든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아들 잡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적인 확신이 계속해서 넘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지식에 근거한 신앙, 이 진리에 근거한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시작된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고함으로, 아직 시작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늘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33절 읽어보십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까지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군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이 꺼리낌입니다. 꺼리낌. 죄. 관계 안에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자신감 있게 못 들어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죄의 부분들이 끄림직하게 남아있을 때, 죄가 끼어있을 때, 죄 문제에 대하여서 이 해결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확신하는 것만큼 확신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죄 문제가 걸려 있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 34절은 전부 다 이 법원에서 사용하는 법정적인 용어들입니다. 고발하고 정죄하고 의롭다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 법원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고발자가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결론은 뭐예요? 안 사랑하실 것이다. 나는 정죄당하고 형벌을 받고 5년, 10년, 15년 무기징역, 사형 이런 형벌을 받는 나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어디 계실까?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기 때문에 때로는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속이기는 어렵고 하나님이 내 실체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내리는 결론은 너를 사랑하기는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까봐 오늘 바울이 33절 3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건 고발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양심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을 고발해요. 우리 양심대로 못 살고 우리의 생각이 너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우리를 계속 고발하죠. 율법이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를 고발하고 계시록 12장에 가면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합니다.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자체가 이 참소자예요. 참소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참소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의 내용을 들어보면 거의 다 맞아요. 부인하고 싶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들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 하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소와 고발이 설령 다 진짜라 할지라도 너희를 의롭다 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로 치면 대법원의 최종 대법원장이 내린 최후의 결론이 뭐냐? 너희가 의롭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가 불공정하게 의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니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형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발한 자도 우리의 고발 끝에 고발이 성공해가지고 우리를 정죄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발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봤더니 하나님 때문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느냐? 34절에 봤더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느냐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했는데 그 내어주심은 왜 내어주심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이미 제가 설교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 값을 지불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죄수를 풀어낼 때, 노예를 풀어낼 때 값을 지불하는 그 값이 속량입니다.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 삼으셨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지냈거든요. 우리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속건제, 속죄제를 지내야 됩니다.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데 그때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의 피가 필요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그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속량으로 그 피값으로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이 죄의 정죄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십자가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은 필연적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공중에 어디 떠다니고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구약의 대제사장 어느 누구도 성전 안에서, 성수 안에서 앉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반드시 서서 섬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되셔서 앉아 버리셨어요. 왜 앉으십니까? 모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구속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마치셨기 때문에,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남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자란 것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으로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버리셔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시느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셔요. 그러므로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이거 그냥 감정을 애워 삶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인데 그냥 맹신에 가까운 믿음으로 믿게 해가지고 너 확신해라, 이게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들의 피값, 생명, 그 제사, 부활, 그리고 그분이 승귀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구나. 죄가 나를 건드려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실제라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구원과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 다 마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온전한 구원을 우리도 확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이제 제 문제는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 부활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와 중보기도를 통하여 일단락을 짓고,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현재 지금 우리의 삶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의심이 올라오는, 꼬물꼬물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오느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공고,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박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힘이 든다는 것이죠. 기근은 배고픔입니다. 먹지 못함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웬 기근입니까? 쌀떡에 쌀은 비고 통장에는 늘 마이너스고, 적시는 옷 벗기 전 상태입니다. 벌거벗겨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칼로 끝이 납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죽이던 그 도구. 그러니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로마 교인들이 이거 다 통하고 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그 로마에 기독교에 대한 이제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지 않습니까? 제사들이 거의 다 순교하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 이 의문을 제기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36절도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 오는데 그 인용문이 뭐냐? 처참한 말들, 처참한 말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하나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시편 44편에 이 의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굴욕과 패배와 조롱들이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이런 꼴로 만들어 놓고 내 사랑을 느껴라, 내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저는 바울을 좋아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면 이런 거 없다.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하는 번영주의 신앙, 이 물질적, 육신적 건강만을 따지는 이 두 가지의 health and wealth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와 건강만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는 그런 이 복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예수 믿으면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거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현실이고 이거 다 우리 신자들이 다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더 확신합니다. 37절, 38절, 39절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잠시 우리가 35절, 36절에 한번 머물러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전달해도 자녀가 공명되지 않을 때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제일 취약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영역 같아요. 이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 언어가 우리한테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공감되지 않는 거. 그런데 오늘 이 언어는요, 바울의 일대기를 돌아보면 바울이 전부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진행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 11장 23절 중간부터 28절까지 23절 중간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기서부터 23절 중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남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7절까지만. 지금 여기 35절에 나와 있는 이 얘기 전부 다 바울 자기 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에 가면, 로마 서쪽에 가면은 이 드레스 폰타나라고 하는 이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 3개의 운물이 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울이 마지막에 이 목베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 목베했던 그 단두대에 있었던 돌이 지금도 거기 기념비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비슷하게 돌기둥 같이 생겼어요. 거기다 목을 얹어놓고 칼로, 날카로운 칼로 바울의 목을 뱉는데, 거기까지는 이 바울의 순교는 사실이고요. 머리가 3번 튀어서 그 튄 곳에 이 샘물이 솟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전승입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바울은 마지막에 자신의 생명이 그 칼에 의해서 끊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묵상을 하는데, 이 단어는 바울에게도 현실이지만 바울이 어떻게 이 사랑을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칼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을까? 먼저 이것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은 우리 예수님이 먼저 다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아버지의 선하신 그 떡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셨을 때 아들 예수가 반항하고 또는 내려오기 싫은데 억지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부 다 겪으신 것이에요. 환난을 겪으시고 공고를 겪으시고 박해를 겪으시고 우리 예수님 기근을 겪으시고, 어디서 우리 주님이 이 벌거벗김을 당했습니까?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의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하고 우리의 수치를 그대로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군병의 칼 앞에 체포당하시고 그 군병의 칼에 찔려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우리 대신 제물되어서 죽으시는 그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도 우리 주님은 두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왜 이 칼을 맞는가, 내가 왜 창에 찔리는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임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다 당하셨어요. 바울이 그 사랑을 알기에 자기도 똑같이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것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이것들을 포함하여서 우리를 선을 향하여, 영화롭게 하는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게 하는 일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 환난과 공고와 칼마저도 장애물이 되거나 성공적인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이 나옵니다. 우리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 이 모든, 아까 제가 설교했듯이 28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안에 지금 당하고 있는 박해, 환난, 칼까지 다 들어가 있고, 이것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현실을 우리가 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칼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성취시키는 일에 방해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아주 의지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좀 믿고 경건해져 가지고 내가 상당히 나의 이 영성이, 나의 이 영적인 실력이 고수가 되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었어요. 제가 이번에 목요일날 밤에 우리 중국 문도신학교 이제 이번 학기 다 마치고 결산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늦게 이제 조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거, 우리 또 가정에 초대됐던 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맞이해줬던 거,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제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 분들 뭐 그렇게 막 눈치 보고 이렇게 안 하죠.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했고, 또 교회 앞에서 감사했었어요. 참 교회가 할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했는데, 그 전날, 전전날, 화요일날 저희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통역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가슴이 먹먹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제 강의가 다 끝나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셨던 교수님이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기도했는데, 이제 고난을 이기고 다시 이제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중국 가야 되니까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9분 중에 한두 분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사무 돌고, 사무가 오니까 통역을 못하니까, 통역이 안 되니까 그
교수님이 뭐 기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눈물을 닦고 정리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돌아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데도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도 계속 울먹거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서 주의 고난을 얘기하고 우는 신학생들을 못 본 지가 저는 오래됐습니다. 교수들 눈에도 주의 고난 앞에 이 눈물이 걸성거리는 교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중국 교회는 그 고난이 실제거든요. 실제입니다. 예수 믿다가 잡히면 자기 자녀들이 입시에 바로 혜택을, 지장을 받습니다. 대학 가는 일에 직결됩니다. 직장 바로 직결됩니다. 무슨 좋은 직장을 못 가집니다. 절대 못 가집니다.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배상 해야 되고요. 투옥됩니다.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세게 안 하고 살짝만 하려고 이제 돌아가니까 목요일날 저녁에 주님 우리 사역자들 지켜주십시오 그랬는데 또 저쪽 한 구석에서 이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따라같이 울진 않았는데 고난이 힘듭니다. 고난이 힘들어요.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을 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자유가 있는 땅에서 살겠습니다 하지 않고요, 돌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더 잘 가르칠까. 저보고 지방에 좀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에 북경에만 가지 마시고 6개의 지방의 신학교가 있는데 우리도 좀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현실인데, 핍박이 현실인데, 환난이 현실인데, 칼이 현실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그 중국의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기는커녕 그 주님을 섬기려고 다시 돌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과 아픔이 현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한복판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가 효력 있는 중보임을 믿고, 할렐루야. 마지막 38절 3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확신했어요. 이것이 지식 있는 믿음이에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끄고 믿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펼쳐진 계시에 눈을 뜨고 읽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결론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귀결적으로 바울이 확신했어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확신했어요. 사망도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못 끊는다는 거예요. 천사나 권세자들, 여기 권세자들은 악한 영적인 통치자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을 함께 묶어놨거든요. 그러니 좋은 천사들도 있지만 악한 영적인 실제들이 있습니다. 마귀들이 있다고요. 귀신들이 있다고요. 그 마귀와 귀신들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이 신자를 향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나의 현재일이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지만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또 바울이 보십시오.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메리즘이라고 하는 구조를 씁니다. 상극법을 써요. 양쪽 극단을 가지고 토탈러티를 얘기합니다. 전체를 얘기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바울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본 거예요. 어떤 걸 다 동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완벽주의자 같아요. 바울이 그래도 혹시 빠뜨는 게 있을까봐 뭐라고 하냐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러면 천사든 마귀든 귀신이든 전부 다 피조물들에 속하는, 그러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왜요? 아들을 잡아서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그 아들이 완전한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일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가 되면 변덕도 심하고 배신도 잘할 것이고 원망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사랑이기에 바울은 이 확신에 이르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확신하노니, 이 확신이 오늘 저만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내가 확신하노니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오늘 비디오 영상 하나 틀려고 했어요. 우리 아들 영상이라 제가 절제를 하기로 했어요. 목사들 자꾸 나오고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뭐냐면요, 우리 이래비가 4살, 5살 그 전후 때였어요.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영국에 있을 때부터, 애가 태어났을 때부터 비행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눈이 얼마나 좋은지 차에 뜨가는 정말 이 정과 같은 비행기도 보고 멈췄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만 떴다 하면 멈춰서 비행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놀이에서 놀다가 비행기만 뜨면 멈추는 거예요. 비행기 쳐다보는데 그렇게 좋아요. 근데 그 작은 고모가 안산에 사는데 안산 근처에서 그 비행기 시험 비행하고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비 좀 데리고 와서 보여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늘에 있던 비행기를 보다가 처음 눈앞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이 땅에 전시해 놓으니까 어떤 비행기는 이제 태워주게 됐거든요. 안에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 말고 그냥 탑승만, 땅에 있는 비행기를. 그러니까요, 그때 얘가 오페라 가수가 되더라고요. 오페라 가수.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영어로 이 곡을 쓰더라고요. Airplane, airplane, because you go to sky 하면서 손가락을 하늘을 딱 가리키면서 그걸 찍어놨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절차하게 됐다는 게 그 영상이에요. 제가 왜 그 생각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났냐면요, 그렇게 좋아하던 비행기를 늘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지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만져볼 만큼 나타났고 타볼 만큼 나타났고, 그 비행기들이 너무 많이 자기 주변에 실제로 온 거죠. 그랬더니 얘가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노래 막 간판이 터져 나오면서 오페라 가수가 되면서 손짓 발짓하면서 막 그 비행장에 들어요. 저는 오늘 여기 31절부터 39절이 그렇게 들렸어요. 논리적 결론은 30절에 끝났습니다. 죄인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시고 의롭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마침표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화롭게 하심까지 딱 이루고 나니까 저 멀리 있던 죄인이 우리 하나님 가까이 가고 예수 닮고 영화롭게 된 것은 마치 우리 이레비가 저 멀리 있던 비행기가 눈앞에 나타난 광경까지 딱 오니까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여기서부터는 거의 우리가 이거 독설로지라고 불러요. 송가라고 불러요. 송가. 노래가 뻥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감탄사가 뻥 하고 터져 나온 거예요. 저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이 감탄사가 터져 나온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감탄사가 안 터져 나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이해 못했거나 복음이 내 것이 안 됐거나, 절대 감탄사가 안 나옵니다. 바울은요 터져 나온 거예요.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노래할 때가 아닌데 노래가 나온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는데 감탄이 안 된다? 이건 고장나도 심각하게 고장난 거죠. 아들 주신 분이 환난 고통 때문에 우리의 손을 놓는다? 그런 법은 없죠. 오늘 환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 이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상처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 심령 속에 돋보기로 쳐다보듯이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랑, 또 우리의 구속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중보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사랑인 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감탄사가 따라 우리 입술에 흘러나오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놀라워,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워. 예.